우리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단어가 하나 있다면 어떤 단어를 여러분 뽑으시겠어요? 가장 진실한 단어. 어떤 사람은 뭐 믿음, 어떤 사람은 신뢰, 어떤 사람은 소망,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단연코 우리에게 가장 진실된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이 단어일 것 같아요. 뭘까요? 네, 사랑, 사랑. 사랑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고귀한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것만큼 더 영원한 것 없고 그것만큼 더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복음송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뭐 없으면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뭐 달변을 하더라도 진짜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사랑을 찾아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재미난 시를 하나 발견했어요.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소개합니다. 산다는 것은 언제나 치열한 일입니다. 6살 꼬맹이였던 때도 친구들과 그네 타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치열했었고, 여러분 그렇죠? 어릴 때 막 애들이랑 막 땅 따먹기도 하면서 그네 타기 누가 이겨? 막 딱지치기 하면서 이랬잖아요. 15살 즈음에도 기말고사, 이제는 정신없이 공부하다가 누가 이기냐 경쟁사회에서 치열했고, 성인이 돼서는 어때요? 인생을 살해가 아니라 나름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 먹여 살려야 돼요. 또 그 안에서 이 기업에서 얼마나 그냥 아둥바둥거리면서 먹고 살려고 치열하게 경쟁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허나 좀 더 나이를 먹고 보니 그 당시에 치열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뭐라 그래요?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깨달음이 있어요.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흘려보내고 나면 과거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제법 추억할 만한 과거가 많이 생기고 뒤를 되돌아보니 진정 제대로 살았다고 느껴지는 인생은 뭐였어요? 사랑.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던 그 순간, 그게 남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 어떠세요? 공감이 가십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0이 좀 넘고 그동안에 살아온 거 보면 치열한 삶을 살아왔지만 진짜 남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게 남겨진 사랑. 그 사랑이 고스란히 남겨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치열한 경쟁, 내가 얻고 뭔가 취한 것 이런 것보다 진정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뭐냐 생각해 보면 사랑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사는 걸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막 50억, 100억 가진 부자예요. 또 좋은 직장을 나와서 좋은 막 집도 자동차도 자기가 나름대로 다 사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삭막한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집은 의리의리해.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집이 완전 앞에 막 야구장이에요. 야구장. 그런 집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딱 들어가잖아요. 삭막해. 그런 가정들이 있어.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 서로 부모와 자녀끼리도 돈이야. 돈 관계로 얽혀 있어. 마치 돼지우리 같이 돈 먹을 것만 챙기는 그런 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집, 그런 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교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미련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사랑이 있으면 진짜 진국 같아요.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도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바보 같아요. 너무 이상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란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랑에 대해서 다 같이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더라고요. 착각. 이 사랑이 이런 게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요 이번 3일 전에 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청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의붓딸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새 장가 들어가지고 새롭게 그 아내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을 사랑한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6세밖에 된 아이예요. 신체 접촉을 막 해요. 근데 그 사랑이 조금 역겨운 그런 모습을 갖췄어요. 이 딸이요 점점 자라요. 14살이 됐는데 중학생이 됐어요. 중2. 이 아이의 손과 발을 묶어서 성폭행을 해요. 놀랄 노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사랑의 잘못된 사랑. 의붓딸을 이렇게 꼬셔서 친구를 데려오게 해요. 친구를 술을 먹이고 그 아이의 신체를 또 접촉합니다. 그 두 아이가 너무 마음에 상심이 됐는지 결국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해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참,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까? 잘못된 사랑이죠. 문제가 있죠. 종종 제가 드라마는 잘 보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띄엄띄엄 볼 때 이런 걸 봐요. 주로 드라마는 뭐 빼놓으면 시체예요? 사랑 빼놓으면 시체야.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시아버지가 아내를 두고 바람을 펴. 근데 그 아내도 똑같이 맞바람을 펴. 그리고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도 바람을 펴. 그 아들도 바람을 피는데 그 아버지가 사랑한 사람을 그 아들이 사랑해. 참 별의별 일 다 있어. 이게 안방 극장이라고 드라마를 펴. 여러분 부부의 세계라고 보셨나요 혹시? 부부의 세계를 보면 자기 지인들이 친구들끼리 바람만 피는 사람이 없어. 다 이게 있대. 깜짝 놀래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게 지금의 우리 시대를 대변해 주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무서워요. 사랑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가정을 파탄시키고 무너뜨리는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잘 모르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또 생태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부부의 이런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요 얼마나 그래. 아우 예뻐. 뭘 봐도 다 예뻐. 다 사랑해. 아유 얼굴도 귀여워. 막 모든 게 다 사랑스러운데 어느 순간 결혼하고 나서 이게 18개월을 못 간대. 몇 개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18개월을 못 간대. 이게 사랑한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더 빨리 식는다는 거예요. 더 빨리 식는다. 서양을 보세요. 이 헐리우드를 보면 너무 쉽게 결혼하고 너무 쉽게 헤어져. 왜? 사랑이 그만큼 빨리 식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가관이야. 왜냐?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요 그렇게 오래 사귀질 않았어. 그냥 야 니네 이렇게 만나. 딱 만나. 중매에서 만나. 그런데도 왜 이렇게 어쩜 잘 살아? 그죠? 오래 살아. 이게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인 것 같아.
사랑보다 정이 10배 더 오래 간대요. 그 논문에 따르면.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든 아내를 사랑하든 너무 집중하며 사랑하지 마세요. 왜냐? 그게 어쩌면 쉽게 식을 수 있어. 그래서 당신 없이 못 살아 하면 몇 개월? 18개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은 참 사랑, 인간적인 사랑에서는 영원함이 없어. 18개월짜리예요. 길이면 2년,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참 사랑, 이건 영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아직 뭔가 영원하지 못해서 그 지속성이 짧아요. 근데 참 사랑이 있어요. 이건 영원해요. 그건 뭘까? 정답은 아시겠죠? 영원한 사랑이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어떻게 보면 1편의 단막극이에요. 죽도록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근데 어때요? 1시간, 2시간짜리예요. 근데 진짜 사랑이 있어요. 이 진짜 사랑은 영원해요. 짧지도 않아요. 그리고 깊어요. 이 사랑은 뭘까요? 그 사랑만이 참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304장. 그 크신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 누굴 보내?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변해요. 짧아요. 뭔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사랑은, 어떤 광고에 그러더라고,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래, 인간적인 사랑은 변하는 거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참 사랑은 이래. 크신, 아주 커, 측량할 수 없을 커요. 그 정도로 커요. 그리고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어떤 상황으로 잃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문을 닫고 다음 세대들이 문을 닫고 이러다 보니까는 10대 자살률이 1위. 요즘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노인 자살률이 2위. 아니, 점점점 10대 자살률처럼 올라가고 있어. 왜? 애들을 그렇게 극진히 길렀는데, 애들을 그렇게 논밭 다 팔아가면서 막 자기의 생명 걸고 다 이렇게 퍼줬는데, 애들이 추석 때 나 몰라라 해. 명절 때 나 몰라라 해. 돌보지도 않아. 참, 이런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사랑받을 때도 없어. 어디다 손 놓을 데도 없어. 힘도 다 빠져서 힘쓸 데도 없어. 그러니 살 힘이 없어서 자살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 지금의 사회가 그렇대요. 왜 이럴까요? 10대들이 왜 자살할까? 왜 노인들이 자살할까? 이유는 단 하나.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못 느껴서. 이게 우리의 숙제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이유는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치료하고 이 시대를 치료하고 다음 세대를 치료하려면 뭘 퍼줘야 돼? 사랑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참사랑, 내게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만 누리지 말고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사랑이 없던 존재예요. 왜?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었어요. 그래서 기쁘게 살았어요. 슬픔이 없었어요. 원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사랑이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미움, 시기, 질투가 막 몰려오기 시작.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즉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아담과 하와를 보면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 선악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 숨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운 몸을 보게 되고 가려 숨어. 이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그들의 말을 보세요. 말을 보면 이게 바로 원죄인 거예요. 여러분, 하와, 아담 뭐라 그랬어요? 제 뱀 때문에. 뱀 때문에 내가 이거 사랑이란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희생.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처럼 희생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 누구 때문에? 저 뱀 때문에. 아담은 뭐라 그래요? 저 선악과를 준 하와 때문에. 이게 여러분 지금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대. 여러분 부부싸움 뭐 때문에 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에휴, 우리 애가 저렇게 됐어. 저 때문에. 쟤 때문에. 여러분 이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의 우리 단면입니다. 이게 원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원래는 우리는 사랑이 충만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였어요.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상한 원망죄, 불평죄가 자꾸만 쏟아져 우리 가운데 막 솟아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걸 알았어요. 제가 이제 삼산경찰서 신우회에 이제 설교도 하고 이렇게 이제 원로 목사님이 하시다가 저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제 제가 교도소에서 가끔 이렇게 들렸을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도 들렸고.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주면서 그 편지를 보여주시는데 감동이었어요. 뭐였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대요. 가정 환경도 불우하고 그랬는데 간략히 학회에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나쁜 짓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감옥소에 가게 되는데, 쓴 것을 보면 이게 깨알같이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막 적장, 넉 장을 깨알같이 쓴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세상이 다 나와는 적이라고 생각해서 막 다 죽이고 싶었대요. 뭐 직장에 가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 다 죽이고 싶었대요. 미움이 가득 찼어.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친구가 예수님 믿고 변하는 걸 보고 놀랬어요. 나도 한번 데려가줘. 그리고 같이 가게 됐대요. 근데 자기도 변했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빛이 내게 비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했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적대시하고 죽이고 싶었대. 근데 이제는 다 좋아졌대요. 예전에는 이 가을빛이 이렇게 불면은 이 나무들이 정말 너무 별로 자기에게 의미가 없었대. 그런데 이제는 그 가을의 열매들이 나를 향해서 웃는 것 같이, 해가 나를 향해서 웃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문을 열면서 항상 늘 아침마다 찬양하는 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래요? 세상을 적대시했던 인간입니다. 그래서 교도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바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 내외가 있었어요. 그분이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사기꾼에게 폭행을 당해서 온몸이 전치 8주를 얻고 이 병원 시세까지 지었어요. 뭐 가져왔던 돈을 다 잃었으니까는 분노에 찼죠. 이 분노가 자기 아내에게 가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했던 그 가정이 완전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녀들도 공부를 굉장히 막 1등, 전교에서 1, 2등 했던 친구들이 얘네들이 다 무너졌어요. 공부 다 포기하고 대학 진학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다 그냥 놀고 방황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미움이 너무너무 커진 거예요. 그때 온 가족들이 이혼 도장 찍으려고 아내랑 그랬을 때 우리 둘이 한번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회개해보자. 결단을 하고 교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대요.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매달리면서 막 죽어라 죽어라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빛으로 쫙 주시더래요. 그게 뭐였냐? 그 사람 용서해라. 그 사람 사랑해.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너무 눈에 막 확 들어오게, 마음에 확 들어오게 막 징 때리듯이 들이더래요. 근데 이걸 남편만 느낀 게 아니라 아내도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느낀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 그때 같이 이 얘기를 하면서 얼싸안고 미안하다. 내가 용서했대. 당신에게 한 말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서로 용서를 빌고 또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얼싸안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랬다.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용서해다오. 그러면서 막 그러고 울었대. 그러면서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를 주고 고통을 줬던 그 사람들이 용서가 되더랍니다.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두 아들이요 갑자기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해볼게요 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아들이요 정말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런 대학들에 다 합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대학생들 다 졸업할 때 그가 이런 간증문을 썼대요. 진작 이렇게 마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리했다면 돈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내 아내가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여러분, 사랑은 계명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사회도 살리는 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정마다 왜 이렇게 격분하고 흥분하고 왜 직장마다 왜 이렇게 미움이 많고 싸움이 많아졌을까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참사랑이 내게 부요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참사랑 회복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잘해보자, 뭔가 해보자가 아니에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참사랑을 내가 품는 것, 이게 내가 살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문제 내볼게요. 여러분, 청와대 가서 야당, 여당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손 붙들고 이렇게 뭔가 핏게 들면 그들이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인간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하품이라고 무시하고 저 사람 왜 그래? 미친놈이다. 욕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들은 인간적으로 묶여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한번 외쳐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서로가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 연습이 너무 부족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사랑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우리가 처음 만나서 이게 임내송 할 때도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하늘보다 더 높은 바다보다 더 깊은 그 사랑을 외치는데 진짜 사랑인가? 내게 있는가? 고민해 봐야죠. 우리가 만나면서 설교 전에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 형식적으로만 하는지 진짜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내가 행하고자 하는지
고민해 봐야 돼. 오늘 내가 그냥 입술로만 하면 그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 내게 진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18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뭘로요? 다시 한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 구절 중에 혀와 진실함을 빼고 읽어봅시다. 혀와 진실함. 다 같이 시작.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자. 이렇게도 말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죠, 그렇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하자.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잖아요. 근데 말과 혀를 붙였어. 행함과 진실함을 붙였어. 왜 이랬을까?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말에는 혀가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설암 걸린 사람을 봤어요. 여기 근처에 옆에 교회가 설암 걸려서 그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회의 때 한번 갔는데 그분이 혀가 잘랐어. 그래서 살아 계셔. 그래서 엄청 봉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을 못해. 말을 못해. 여러분, 말을 하려면 반드시 혀가 있어야 돼. 혀와 말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하려면. 마찬가지로 이 행함, 사랑에도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함에는 반드시 진실함이 있어요. 진실함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진실함이 빠지면 그 행함은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이기원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간증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뭐였냐면 이분이 학창시절 때 고등학교 졸업장도 간신히 받았대요. 안 해본 나쁜 일이 없을 정도로 본드도 불어보고 막 애들 삥도 뜯어보고 애들 막 때리고 폭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졸업장을 받을 수가 없죠. 공부도 안 해서 간신히 졸업한 거예요. 간신히. 근데 이분이 우연하게 한 친구를 통해서 또 이 최일도 목사님 바퍼 공동체를 접하게 됐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나눠주잖아요. 우리 전환 사마리아 팀처럼 이렇게 매주 화요일 날 이 반찬을 나눠주고 밥을 나눠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선교사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캄보디아에 한번 같이 최일도 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캄보디아 푸놈펜 이곳에서 갔다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이곳에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꿈을 꾸고 선교사 수업을 받고 목사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일을 겪어요. 캄보디아에 가니까 별의별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 교회에서 캄보디아를 수시로 갔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거기를 아는데 많은 아이들이 전쟁 때문에 고아가 많고 또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또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2-3번씩 이렇게 퍼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마음에 진심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냥 물자가 오니까 그냥 내가 해야겠다라는 어떤 책임감, 의무감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데 막 애들이 여기에 막 콧물 막 흘리고 막 옷은 꾀재지하고 더럽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유치장 같이 냄새가 막 나고 막 코를 제대로 가눌 수 없어서 막 이러고 줬대. 이러고 제대로 못 주고 막 퍼주는 것도 이러면서 잘 못 주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폭력배가 이 선교사를 치러 온 거예요. 이 사람 뭐가 많은가 보다 하고 물건을 훔치러 오고 막 칼을 들고 막 목숨을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을 다 애워싸면서 감싸면서 안으면서 선교사님 죽이지 마세요. 선교사님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더러운 아이들, 거렁뱅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들이 자기 목숨도 무시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덤벼들고 나를 감싸 안고 안아주는 걸 보면서 충격이었어요. 그날 이후부터 이 선교사님은 완전히 무너졌대요.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 몸을 닦아주고 옷을 빨아주고 무릎을 꿇고 그 아이들에게 음식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사랑함에 진실함이 배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사랑이 말뿐인 사랑들이 너무 많아요. 말로 천냥빚 갚는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냥 단번에 끝나요. 사랑함에 진실함이 없어버리면 여러분, 사랑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진실함이 배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의 진실함이 배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이로써 우리가 어디에? 다시 한번, 어디에?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어떻게? 굳세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진실함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진리에 있구나.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이 마음이 확신이 들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유 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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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이미 사랑에 충만하니까 이미 주의 진리 가운데 거함을 느껴요. 그리고 주 앞에서 당당해져.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굳세다는 부분을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너무 잘 해석해놨어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져. 굳세게 하다는 말은 뭐냐?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자살할까요? 왜 이렇게 힘겨울까요? 왜 이렇게 미움의 영이 우리를 가득 찼을까요? 왜 이렇게 불안불안할까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진리의 확신이 없어서 뭔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마음의 평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채워질 때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뭐라 그러든 아내가 뭐라 그러고 바가지를 박박박박박 긁어도 평안할 수 있는 비결 뭐예요? 하나님 사랑.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아멘.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누가 뭔가 나를 힘들게 해, 스트레스가 많아, 그러면 뭘 외쳐야 돼? 참 우리 교회는 유치원 잘 나왔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보세요. 이 하나님을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20절 다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어때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스트레스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헤아리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확신이 생기고 평안해져요. 근데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범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계명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23절 다 같이 외쳐봅시다.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하라? 따라해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에 사람들 다시 한번 악수하면서 손을 잡으면서 한번 외쳐봅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좀 미워하지 말고 좀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그랬으면 좋겠어. 제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누구 좀 미워하는 부분이 없고 누구 좀 싫어하는 부분 없고 좀 사랑하면서. 아멘. 좀 미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그게 참 사랑이다.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사랑으로 덮을 수 있잖아요. 다 덮을 수 있잖아. 이 사랑이 내게 있으면 생명이 살아나요. 이 사랑이 내게 있으면 가정이 살아나요. 자녀들이 살아나요. 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보세요. 저는요, 손양원 목사님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두 아들이 참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원수 같은 놈이 하면서 멱살 잡고 그 사람 망치로 두들겨 패든지 뭐 그럴 것 같아. 근데 어떻게 그럴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불안하세요? 내 인생이 뭔가 불안하세요? 내게 삶이 있어서 늘 뭔가 불안하세요? 염려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외쳐야 돼요. 주여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주여 하나님 사랑을 제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하나님 사랑을 제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내게 있으면 내게 어떠한 허다한 죄도 허다한 뭔가 문제도 주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마카파 그런 지존파도 변했어요. 기믹두도 변했어요. 또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했어요. 이 삭막한 어떤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무언가 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사랑을 꿈꾸면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은 다 사라졌어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었습니다. 영원합니다. 그걸 내가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사랑, 주 나의 모습, 우리 자신을 사랑에 부족했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을 헤아리며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아멘.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다시 한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힘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우리는 때로로 미움이 가득 찼고 시기, 질투, 서로를 사랑하는 그 희생이 없었습니다. 오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아버지 하나님 미움이 많았습니다. 시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원망했습니다. 누구 탓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그 사랑의 은혜를 덮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박한 마음이 다시 주님의 뜻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사익학교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무자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경고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사랑의 문제, 하나님 사랑을 키워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 사랑을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병든 사랑, 잘못된 사랑을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우리는 믿는 우리도 어떨 때는 사랑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너무 문제투성입니다. 때로는 너무 연약하여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주님, 이 삭막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살인 강도의 마음에도 꽃이 피고, 죽고자 하는 그런 자살의 마음에도 꽃이 피고, 또 고부간의 갈등에도 그 고부가 거꾸로 하면 부고가 되듯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꽃이 펴 부부간에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주님의 살 길이 열릴 줄 믿사옵나니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사랑, 잘못된 사랑, 고통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의 사랑,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우리를 굳세게 평안하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 사랑으로 뭔가 살려보겠다고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